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1장부터 12장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7개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그런 내용이 1장에서 12장까지, 그래서 별칭을 표적의 책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13장 내용부터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17장까지 이 내용을 다락방 교훈, 다락방 강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장까지 모든 공적인 가르침을 다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는 내용이 13장에서 17장까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13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사실은 학교에서도, 때로는 기업체에서도, 특히 교회에서 세족식을 많이 진행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유명한 세족식이 요한복음 13장 내용 가운데 이렇게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외적인 내용만 알고 그 세족식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은 사실은 이제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족식의 의미를 바로 알고 정말로 늘 주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은 이 1절 한 절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핵심 구절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13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절기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유월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유월절 그러면은 아는 분도 있지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수천 년 동안 이게 하나의 절기 문화가 그들의 아예 삶의 현장 속에 깊이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그러면 모두들 알아듣습니다. 이걸 간단하게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로 종으로서 노예로서 고역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 그래요. 그래서 모든 애굽의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은 동물의 첫째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낮은 자, 천한 자,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왕의 아들까지 모두들 다 장자라면 다 이제 죽음의 재앙을 이렇게 면치 못하는 그런 장자 재앙이 10번째 재앙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장자 재앙에서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은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리게 되어지면 이제 그 피를 보고 죽음이 유월 넘어가. 그래서 죽음에서 구원하는 그런 어떤 절기를 유월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요한복음 내에서 보면은 시작으로부터 과정과 그리고 마지막 종결까지 유월절의 배경을 두고 있음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만 유독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3번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고, 오늘 본문 내용은 유월절 전 그랬는데 바로 하루 전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가게 되어지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요한복음 19장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좌우에 있는 강도들은 모두 다 다리를 꺾어서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만 유독 다리를 꺾지 않고 뭡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죽임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출애굽기 12장 47절 그 말씀을 이루려 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실은 일치된 내용이고, 유월절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면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유월절 속에 숨어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알아요.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걸 아시죠? 근데 이 죽으심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 그저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셨으며, 최종적인 구원의 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실 때 주님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의 결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려줘요. 그러니까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해요?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영원까지 이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사랑하는 그런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서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계속해서 통치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이끌어 가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그때까지 그 기간을 영원히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대상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7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표적으로 나타내셨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여러 종류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 그리고 그런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겠다, 지금 작정하고 있는 모습을 1절에서 확연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2절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마음을 주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서 팔려지게 되어지고 죽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미 예수님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이 부분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저는 마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저는 도적이다. 이미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철저하게 쓰임받는 존재요. 그 중심 가운데는 어떻게든지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물질로 욕심을 채우는 그런 도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는 누가복음 2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언제 팔까 지금 의논 중에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어요. 요거 참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은요, 내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의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생각인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을 따른다면 예수님을 파는 유다의 자리에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따르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그러면 마귀 생각은 뭐고 하나님의 생각은 뭐고 내 생각은 뭔가, 이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요한복음 10장 이 내용 보면은 아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구별 짓는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러면은 사단은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도적질하는 것, 그리고 죽이는 생각,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부어 넣어주는 존재입니다. 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생각을 줍니까? 생명을 줘요. 살리는 생각을 줍니다. 더 풍성하게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살리게 하고 소망을 주게 하고 뭔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말은, 그런 생각은 하나님께로 오지만 뭔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이제 시기하고 이런 어떤 생각들은 사탄이가 주는 생각이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이제 구별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그러면 내 생각과 사탄의 생각을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 내용을 보면은, 자, 13장 2절로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게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발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씨를 뿌리다, 씨를 던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는 계속해서 씨를 던지듯이, 씨를 뿌리듯이 생각을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한 번 던지는 거 아니라 계속 던지는 거예요. 할 때까지 계속 던지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생각과 내 생각은 주체가 나니까 내가 안 해야지 결단하면은
그 다음부터 없어져요. 그런데 사탄이 주는 생각은 내가 안 하고 싶어도 계속해서 그 생각에 지배되는 그런 내용을 사탄이 주는 생각,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가룟 유다는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를 팔아라, 예수를 팔아라, 예수를 팔아라,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하고 이 내용을 끊어버리면은 사탄이가 주는 생각에 지배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 가룟 유다는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사탄이라, 저는 도적이라.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탄의 운동장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그런 지경이 이르게 되어져요. 저도 여러분도 생각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 관리를 잘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면은 우리가 순종하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면 철저하게 배격해야 돼요. 이 방법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지각의 평강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분은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생각이 나와요. 이것 잘라주세요. 아니면 더 강력하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처럼 이 나쁜 생각을 주는 사탄이는 떠나가라 하고 명령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전에 마귀는 벌써 예수님을 팔려고 준비 끝내고 있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이 끝까지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실 것인가? 여기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영원토록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하지만 특히 요한계시록 1장 8절 내용을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부터 나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을 한번 시작하게 되어지시면 구원하는 일을 진행하시다가 끝까지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까지 계속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과정이고 구원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까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실 때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때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이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3절 내용을 보면은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뭐 하시고? 아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지금 아신 거죠. 하나는 맡기신 것, 또 하나는 돌아가실 것, 이 두 가지를 아셨다는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 27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맡기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내용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절 보면은 이 세상 만민을 나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종합을 해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동시에 심판하시는 모든 일까지 우리 주님에게 전적으로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맡기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고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가실 때가 이루신지를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 일이 지금 내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8번 뺏기는 쓰지 않았지만 13장부터 17장까지는 무려 31번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만큼 마지막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에게 쏟아부으시는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사랑하시니라 이 내용으로 끝나고 요한복음 17장 맨 끝절이 26절이잖아요. 그 맨 끝절 26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해서 무슨 단어로 끝납니까? 사랑으로 끝나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사랑을 어떻게 해 주시는가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되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가. 자 4절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이들은 자 식사 시간이 참 길어요. 그러면서 우리처럼 식탁에서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렇게 먹는. 그러니까 식사 시간 전에 비스듬하게 누웠다가 지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결단하고 뭔가 사랑하신다 하는 내용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시작, 결단, 이 내용을 일어나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하는 내용이 4절 내용을 보니까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고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그 다음에 허리에 두르시고 그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서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수건으로 닦으신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러한 방법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다. 근데 이 내용을 하나의 자세, 겉으로만 표현된 주님께서 물로 다리를 씻겨주시고 닦아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안다면 이건 잘못한 거다 그 말이에요. 뭡니까? 수족을 닦아주는 이런 어떤 세족식 이 내용은 그냥 세족식의 내용이 아니라 이 속은 세족식은 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세는 세족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해주시겠다, 영원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겉옷을 벗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벗고라는 이 단어를 티 대신 이 내용은 죽는다, 목숨을 버리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벗는다는 것은 그냥 겉으로는 옷을 벗는 것이지만 의미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세족식 그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을 그대로 지금 담고 있는 그런 퍼포먼스다. 이 내용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어떻게 죽으시는가 봤더니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이건 제자들이 봤을 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는 노예 문화, 종의 문화가 지금 허용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노예들이 있는데 그 노예들도 서열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발 씻는 일을 하는 노예. 그러니까 보통 노예는 발 씻기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다리를 씻겨주는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뭘로 하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실천하고 계시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일들이 가능하냐?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제 PPT 조금 살펴보세요. 출애굽기 30장 17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8절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뭐를 담겨라? 물을 담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내용 속에서 보면은 성막을 들어가려면 맨 먼저 문을 통과하고 문을 통과하자마자 번제단을 통과해요. 그러면 이 번제단은 어떤 내용이냐? 피를 뿌리는 곳이고 제물을 태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피를 뿌리고 제물을 태웠다는 것은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이제는 제물을 드림으로 속죄함을 받은 그런 자들이 번제단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소에 조금 더 간다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뭐냐? 물두멍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두멍에다가 항상 물을 담아서 그 물로 씻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19절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 손과 발을 씻되 만약에 씻지 않는다 그러면은 20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1절도 보면은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뭐 하기를 면하라? 그럼요. 그러니까 씻지 않으면 그들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전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문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비단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민수기 19장 20절 보면은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요 부정했어요. 죄악 가운데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반드시 씻어가지고 정결해야 되는데 정결하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뭐 한다? 끊어질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속에서 본인이 끊겨진 거예요. 구원에서 떨어지는 그런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아예 이제 정결 예식이 그들의 삶의 보편화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자신도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공동체 가운데 거룩하게 할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5장 3절 내용을 보면은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의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러면 왜 회중 이스라엘의 진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소를 이제 들어갈 때 거룩하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뭐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하시기 때문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모든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람을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방법을 통해서 지금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수족을 깨끗이 씻어요. 발을 씻겨줘요. 이런 어떤 내용은 의미가 두 가지.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성육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저와 여러분을 섬기시되 죽기까지 섬기러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내용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게 하려 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어디에서 기초가 되고 있느냐? 사랑에서 기초하고 있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자세가 뭐냐? 지금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이 인간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제 오히려 스스로 낮아져서 종의 형상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처럼 됐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됐어요. 이것보다도 낮아진 사건이 없다 그 말이죠. 근데 피조물 된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그 세족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시는 그런 대속의 사건이십니까? 대속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세족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뭘로 씻었다 그랬어요? 물로 씻었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와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내용은 뭘 의미하느냐? 말씀이 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 찾아온 자가 니고데모가 있잖아요.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를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물과 성령.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22절 내용을 보면은,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는데 히브리 기자는 말씀을 이제 씻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에베소서 5장 26절, 여기는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뭐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물로 씻어서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뭡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결국에 물로 씻는 것은 말씀으로 씻는 거고, 말씀으로 씻는 것은 거룩함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제한 없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하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씻고 거룩한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비결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물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물의 개념이고, 두 번째는 개념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자, 이 성령에 대한 내용을 뒤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다시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씻는 것은 곧 뭡니까? 성령으로 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위에 디도서 3장 5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행하신 바 의로운 행위로 말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다시 뭐라고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씻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섬긴 그 섬김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이제는 그 물 이 자체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씻어주는 그 일이 단 한 번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이 내용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 섬겨주시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동일하게 섬겨주시는 자리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알 바를 모르는 그런 어떤 그 기도 자체를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히 기도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섬기시는 그런 일들을 한다. 사랑을 직접 실천하신다. 그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내용은 계속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한복음 7장 36절 37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성령을 말한 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두 번째 의미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 분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믿는 믿음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되게 하시고 말씀의 소망을 둬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성령님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족식 그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내가 너희를 말씀 계속 부어주겠다. 성령 계속 부어주겠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니 13장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주님의 의도를 모르고 아니 그렇게 높은 분이 왜 이렇게 낮은 우리들한테 오히려 우리가 섬겨야지 예수님이 왜 섬기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하나의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7절에 정확한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뭐한다?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의 하는 것은 뭐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뭘로 내려오셔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요.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제는 올라가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일, 이 모든 일은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해. 그러나 이 이후에는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런데 8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한계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무지예요. 왜 그러냐면 내 기준에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절대 하지 못합니다. 지금 거부하고 있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입니다. 100점짜리의 답안을 냈던 자가 베드로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드디어 이제 내가 누군지 아는구나 해서 비로소 주님께서 메시아 비밀을 공개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구원 사역을 못하겠다고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책망을 받으세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지금 우를 범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절대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어리석은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무지를 드러냈던 베드로에게 그냥 정신 바짝 차리게 우리 주님도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요.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은 내가 나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세족 시간은 목적이 여기 있어요. 거기다가 밑줄 한번 쫙 치세요. 내가 나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상관이라고 하는 내용은 예수님과 관계를 얘기하는데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메로스,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메로스. 왜 어려운 용어를 쓰냐면 원문 내용에 메로스라고 하는 것은 목, 분깃, 기업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씻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함께 주어지는 목을 누리지도 못하고 분깃을 누르지도 못하고 기업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이 내용이 내가 너와 너희에게 와서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섬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몫을 주고자 원한다. 기업을 주고자 원한다. 분깃을 주기를 원한다. 이 내용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씻지 않으면 이 몫이 너희와 상관이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계속 성령을 부어주셔요. 계속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셔요. 믿음대로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섬겨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정결케 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일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9절 베드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갑자기 또 마음을 돌변해 가지고는 내 전체를 또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막 은혜를 사모하니까 막 별의별 지금 열정을 다 부리잖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 주님이 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세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뭐 하는 자?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런 자는 목욕한 자예요. 믿습니까? 구원받은 자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중생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목욕한 사람이 발을 안 씻으면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대. 이거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발 씻는다는 것은 뭐가 발 씻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면 저와 여러분 날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믿어지게 했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했을 때, 성령님이 힘줬을 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 적용하는 그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발 씻는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하고 더 이상 못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고 계시고 그 사랑을 그대로 간직하는 그런 사람이 이미 목욕한 자로서 발 씻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분깃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발 씻는 것으로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단순하게 발 씻는 내용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은 다가 아니래.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1차적으로는 12명 중에 가룟 유다는 안 깨끗하다는 거고 11명은 깨끗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11절. 자,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뭐 하시니라? 예수님은 미리 아셨다니까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저는 마귀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저는 도적이다. 이미 아셨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 주시지 않고도 안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누구다는 거예요? 메시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전지하신 분이다. 그런데 지금 그 중에 하나는 누구냐? 자기를 뭐 할 자, 팔자. 이 내용은 앞으로 판다는 것이 아니라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현재 분사예요. 계속해서 팔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예수님께 팔지? 이때까 저때까 이때까 저때까 계속 마음 가운데 예수님 팔 생각으로 계속 가득 차 있는 그런 자를 예수님이 아셔서 그 자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베푸는데 발 씻지 않으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거 참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죄를 사함받았다. 여기 내용은 목욕한 자예요. 그런데 구원파처럼 이제 나는 예수님 용서받았으니까 그냥 막 살아, 발 씻는 일을 게을리해. 그러면 주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기업을 누릴 수도 없고 지체의 그런 어떤 공동체의 지체로서 함께 누림 자체가 벗어난다 그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목욕한 자가 영원토록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이제 이 세상에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 그때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가, 능력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